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네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토요 새벽입니다. 백신들 다 맞으셨나요? 이제 한참 지금 백신들 나이 어린 층까지 이제 점차 이제 내려갈 것 같습니다. 빨리 이제 집단 면역들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좀 자유롭게 좀 다녔으면 하는 그런 그 마음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딜 다니지 못하다 보니까 성도 여러분 건강을 특별히 잘 또 유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출애굽기에 있는 그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섯 번째 재앙 가축의 죽음 그리고 여섯 번째 재앙 악성 종기에 대한 그 재앙 이런 말씀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가축의 죽음 그 재앙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세상 사람들의 신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신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 그것은 아마 재물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었지만은 참 어떤 경우는 하나님을 섬기느냐 재물을 섬기느냐 이 사이에 갈등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결국은 재물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하는 그런 신앙의 우리의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재물과 하나님 사이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에 대해서 바로가 거부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되면서 오늘 다섯 번째 애굽 백성에게 속한 그런 그 가축들이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재앙을 예고를 하십니다. 그 예고대로 애굽 사람의 소유의 그런 가축들이 전염병에 걸려서 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소유 가축들은 구별해서 전염병에 걸리지 않게 해 주십니다. 이것은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현상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하나님이 간섭하신 재앙이었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가축이 다 죽는다. 여러분 당시의 입장에서 가축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재물이 다 하루아침에 사라졌다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애굽의 자랑이 뭡니까? 애굽의 자랑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뭐 금은, 보화, 가축, 뭐 이런 모든 것, 농산물, 아마 이런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애굽은 부유함을 자랑을 했는데 바로 그 부유함의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수 있는 가축이 하룻밤에 다 죽고 말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람들에게 재물을 주시기도 하고 하루아침에 빼앗기도 하시는 진정한 재물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나에게 주신 이 재물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물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많은 것 가지고 나는 이제 적은 것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소유 때문에 세상이 불공평하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느냐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먹고 살게 해 주신 것, 나보다 더 연약한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데를 또 비교해 보면 또 그마저도 우리가 감사할 것이 항상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스스로 절망하면서 살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재물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 세상의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 마음 가운데서는 이 재물, 이 모든 것까지도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이야기는 결국 우리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이 아니라는 거죠. 재물은 우리가 다스려야 할 대상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재물이 신이 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이 바로의 모든 관점은 자기들에게도 신이 있었지만은 그 신은 재물을 얻고 자신들을 수호해 주는 그런 신으로 여겼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바로에게 있어서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재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부, 이런 것들이 자신들의 신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된 것이고, 또한 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뭡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노동력이라고 하는 그런 힘을 뺏기지 않고 싶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자기의 소유를, 내 소유가 된 이 노예들을 빼앗기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에 대한 손실로 인해서 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이런 것은 인간 안에 있는 내 것이라고 하는 이 소유와 이 탐심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그들이 결국 재앙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재물을 사랑하다 보면은 결국 그 재물까지도 빼앗기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마음속에 잘 새겨야 할 것입니다. 재물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섬기는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재물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고 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바로에게 전한 이스라엘을 내보내야 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애굽의 가축들은 다 전염병으로 죽게 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들을 다 보호하신 이유가 뭐에 있을까요? 섬세하신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제물을
보호한다, 예배하기 위한 이 재물을 다 좋게 그들이 갖고 있게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가축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을 대속하는 그러한 사건에 대한 예시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축으로 대속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을 예배했듯이 이 이야기는 결국 우리 성도들이 나에게 주신 이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그래서 나에게 그러한 제물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에도 나오지만은 제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탐심으로 제물을 섬기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성도는 모든 소유를 하나님을 섬기는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제물,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누리며 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오히려 내 손을 펴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며 함께 살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귀한 뜻입니다. 하나님은 곡식을 거둘 때에도 그 겉자리와 이것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없는 자, 힘든 자들을 배려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재물이 필요한 이유가 우리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궁극적인 우리 영생이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는 사실은 이것은 재물의 풍성함과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공술의 공수거라고, 우리가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빈손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물론 후대에 남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정말 째째하게 살지 말고 궁핍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베풀며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재물에 대한 바른 인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모든 것에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여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하나님께서 저희들 이 땅에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살게 해주시고 먹게 해주시고 호흡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감사해야 하는데 우리는 없는 것 바라보며 남과 비교하며 늘 불공평한 세상 속에 살고 있다고 한탄하며 절망하며 살고 있는 연약한 모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내가 초가삼간에 살지라도 내 손에 가진 것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만으로도 내 삶이 진정으로 기쁘고 감사한 삶 살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날마다 영적으로 인도해 주시고 영적인 깨달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바로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늘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늘 범사에 또 감사하며 기뻐하는 우리의 삶으로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내일도 성일입니다. 성일도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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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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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말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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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사랑 나의 이스라엘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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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강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날 보냄같이 나도 널 보내